상곡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고 또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읽으면서 이미 들으셔서 또 보셔서 아실 텐데요. 무슨 얘기죠? 마리아라는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매우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아마도 나도 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고 싶다, 향기 나는 인생, 드리는 인생 되고 싶다라고 결단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노래도 있어요. 무슨 노래 있죠? 아마 한국인이, 이때 한국인이란 저같이 이제 장년층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송 베스트 50개 뽑아서 유튜브에 넣는다고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있어요. 그 4분음표 딴 이렇게 나오는, 저도 청년 시절에 찬양팀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악보가 아직도 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향유를 드립니다라는 귀한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스토리를 한번 조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질문한다 그러니까 혹시 나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렇죠? 무슨 청년 그런 악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다 하고 갈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문을 들여다보기 위한 질문이 있는 건데, 질문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 여기서 그녀는 누구죠? 본문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향유를 예수님께 왜 드린 것일까?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은 잘 생각을 안 하고요, 뭐에만 초점을 맞추죠? 드렸다, 향유를 드렸다, 여기에만 맞춰가지고 그거를 적용점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드리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아니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공감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왜 드렸는지가 내 마음에 와서 좀 이렇게 닿아야, 그래야 나도 마리아처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의 질문은 뭐인 거죠? 그녀는 왜 그랬을까가 오늘의 우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됐는지가 그 개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자, 1절 보니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6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었다라는 거고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방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다니는요, 세 남매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남매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구죠?
마리아와 그녀의 누이였던 마르다, 그리고 오라비였던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던 집입니다. 자, 여기서 나사로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요. 이 나사로가 누구냐? 자, 오늘 우리는 12장을 읽은 건데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자, 무슨 사건이죠? 나사로 부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었거든요. 죽은 지 며칠이 됐을까요? 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따단 나타나셔가지고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상상력을 조금, 성경에는 없어요. 상상력을 좀 붙으면 주님 부르셨습니까? 충성. 충성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성 그러면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막 나사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 사건이 11장에 있는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나서 12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금 재방문을 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마도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보고 싶은 거죠. 다 봤어요. 그때 나사로 부활시키면 다 봤는데, 근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랬으니까, 다시 모셔가지고 한번 찬찬히 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셔서, 주빈이시니까 가운데 이제 모셨을 거고, 그 옆에는 누구 앉혀야 되죠? 나사로 앉혀야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나사로 봤다, 예수님 진짜 살린 게 맞구나, 예수님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잔치 열렸네, 마을 잔치 열렸네, 그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저 뒤에 한 명의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리아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는 거죠. 제가 언론 기자들 다 준비했고 지금 유튜브 생방송 실시간으로 나갈 거니까 빨랑 와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주인공이니까 라고 저는 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죠. 마리아한테는 사람들이 1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뭐가 보고 싶은 거죠? 다시 살리신 나사로 옆에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이게 진짜네, 대박이다, 이거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마리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더니 그 향유를,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전부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이게 결과를 다 알고 있고 스포가 온 천지 만물에 넘쳐나고 있어가지고요, 놀라지 않는 게 매우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의 코끝에 그윽한 향기가 가서 닿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마리아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지 알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다가 말풍선을 하나씩 그려놓고 생각을 거기다 적어 놓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도대체 이 처자는 무슨 행위를 한 것인고 자세히 고하도록 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과 젊은 분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 글자면 족할 것 같아요. 뭐죠? 헐 점점점점 이렇게 했겠죠. 자, 만세대 공용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 그렇죠. 무슨 마음으로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일지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사건에서 핵심되는 사항, 핵심을 파악해야 사건이 이해가 되잖아요. 핵심 사항이 뭘까요? 뭐긴요, 그 향수가 얼마짜리냐,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 향수가 10,000원짜리다, 예수님께 10,000원 드렸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게 1,000,000원짜리다 그러면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향수, 이 향유를
판다면 약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성경이 어려워요. 데나리온은 또 뭐예요? 그죠? 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데나리온이라고 나오면요, 그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1년 365일인데 주일날 빼고 설날 추석 이런 거 빼고 그러면 300일, 와, 이거는 1년 연봉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우리 상국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은 오늘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러신 걸까요? 여러분, 더 어림수로 얘기해 볼까요?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가서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라고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자, 300데나리온 계산 들어갑니다. 300 곱하기 10만 원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계속 할까요? 이해될 때까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3천만 원이지요. 고대 그 사회에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여성이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요, 다 바쳤다는 얘기일 겁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다 바쳐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한국 옛날 초대 교회사 아니면 예전 시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진 것을 주님께 다 바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저도 여러 교회를 방문하지만 누가 다 바쳤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신학교에 다 소식이 들어올 것인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살 거 남겨놓고 그 다음 좀 여유 있으면 주님께 바치기도 하고요, 특별한 일 있으면 좀 진하게 바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힘들어도 좀 더 드리기도 하시고, 그래도 살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지는 않고 살 거는 남겨놓는 것이 어쩌면 상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이 여자는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려고 다 드렸단 말입니까? 생각할수록 마리아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녀는 왜 그랬을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되었던 누구요?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헌금을 드린 것이다. 자, 제목 붙이겠습니다. 오라비 부활 감사 헌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활절 감사헌금 말고요, 부활절 감사헌금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 감사하는 그거고, 이거는 내 가족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요,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자, 얼마 바치면? 3천만 원 내면은요, 그러면 죽었던 그분 다시 살려주고, 그렇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책에 이름도 기록되게 하시고, 예수님 옆에 딱 앉혀가지고 유튜브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이거 봤다 하면서 전 세계의 유명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 인생이 바뀌게 해주신다. 그러면 3천만 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요? 그쵸, 돈이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든 구해서 가족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뭐 그럴듯해요. 오라비 부활절 감사헌금이었나 보다 싶으나,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표현으로, 한국 표현으로 해보자면 은행에 가야죠. 은행에 가가지고 직원분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달라 해야 돼요? 신권으로 빳빳한 것으로 번호 맞춰서 일렬번호로 쫙 주십시오. 그래서 3천만 원 딱 만들어가지고 캐시로, 현금으로 깨알 같은 손편지 이렇게 써야죠.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딱 얹어가지고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오빠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이 이렇게 귀한 이것을 주님께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까 예수님,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주님 제발 만난 것도 가끔 좀 드시고 좀 그런 일에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드리면은요, 감사의 마음도 전달할 수 있죠. 주님 사역을 도울 수도 있고요, 어려운 분들도 도울 수 있고, 일석이조 삼조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이런 방구 주님과 상의도 안 하고요, 혼자 가가지고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샀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몸에다가 막 붓고는, 막 울다가 머리칼로 닦았다가 막 이랬단 말입니다. 3천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기는요, 땅바닥으로 갔죠. 3천만 원은 이제 쓸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막 제가 옆에 있었으면 막 속이 답답했을 거예요.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하지? 그렇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더 유익한 방법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1, 2, 3절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점점 더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막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1, 2, 3절에서 이 내용을 잠시 멈추시고는 4절, 5절, 6절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 인물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근데 이 4, 5, 6절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아마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름이 네 글자인데요, 뒤에 두 글자는 유다이고요, 앞에 두 글자가 더 있는데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팔아넘긴 배반자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말씀이 강조해서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니까요. 자, 그래서 4, 5, 6절을 봐야 합니다. 자, 이 4, 5, 6절에 가룟 유다가 발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유다가 그 당시 그 향유옥합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매우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말입니다, 이 유다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딱 맞는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유다의 발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자, 유다가 한 말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데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했더라면 좋았어.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정당한 그런 내용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거 완전 사이다 발언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 고구마 먹은 듯이 가만히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워 죽겠는데 누구한테 부었으니까? 예수님한테 부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이러고 있었는데, 유다가 그냥 확 질러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캐시로 바쳤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속 시원하다 이렇게. 아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유다의 이 발언은 그런 합리적인 발언이 사실은 아니었고, 그 속마음에 인간적인 욕심과 타락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4절 말씀, 6절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자였다. 드러내시는 거죠. 6절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진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는 도둑이어서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입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재정을 맡았으면 재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헌금,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귀한 그 예물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람들 보기에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목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잘 모르시죠? 이런 거 알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가 또 이런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딱 보면 알잖아요. 딱 향유를 보고 뭐가 오고 있다? 뭐긴요. 3천만 원이 오고 있는 거죠.
3천만 원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1, 2화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땅바닥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주님이 계시고 보는 눈들이 많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현물로 드렸다면, 현금으로 드렸다면 유익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그냥 대충 얘기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유다가 나쁜 놈이들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리 쉽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유다는 알고 보면요, 귀한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을 주님께 드렸던 신앙의 인물, 헌신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죠?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12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거든요. 말이 공생애 3년,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그게 3년이었던 거지, 처음 따라 나섰을 때 알았겠어요? 그게 평생이 될지 생명을 바쳐야 될지. 그렇죠? 다 드린 거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좀 남겨놓고, 살 거 남겨놓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말입니다, 다 바쳤던 사람이 유다였단 말이에요. 와, 신앙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다가 변했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충만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요즘 교회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몸은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맡은 직분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딱 와서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 있고 섬기는 자리에 가 있고 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웬일이죠? 없어졌어요. 이것이 4, 5, 6절이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1, 2, 3절, 4, 5, 6절에 한 가지 그림씩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헌신을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모습이고요. 4, 5, 6절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넘어짐을 보여주는 유다의 모습인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비교하여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은지 아니면 유다와 같은지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답하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살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유다처럼 되는 그 길을 피할 수 있을지 답을 찾아야죠. 자, 답은 어디 있을까요? 답은 항상 성경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자, 7절, 8절에 주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12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슨 날을 위함이다? 장례할 날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있지 않아서 며칠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리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인데,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주님의 장례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념한 것이죠. 향유는요, 물론 향기가 나는 물품인데요, 그 목적이 또한 고대 사회에 어떻게 쓰인 거죠? 시신을 기념하는 장례용품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지요. 왜 현금으로 바꾸어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에 친히 부어 드린 것일까요? 예수께서 그 육신으로 친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실 것이었으므로 그분의 육신에 감사하고 기리기 위하여 향유를 그분의 몸에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바로 앞장 나사로 죽음 사건, 부활 사건을 다루는 바로 앞장 요한복음 11장과 연결해서 들여다보면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이 훨씬 더 자세히 이해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11장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마리아와 연결된 부분만 좀 골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확실하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11장, 12장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자,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라비 나사로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죠. 예수님, 오빠가 아파요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는 말이었겠죠. 아니, 사실 우리 예수님은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리모컨 파워, 와이파이 파워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뭐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낫거라,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은 거죠. 제가 마르다 마리아 입장이라면요,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죽은 지 며칠 4일 됐을 때 예수님이 타단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국말로 타이밍 못 맞춘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죠? 일부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마르다는요, 오셨구나 그러니까 마을 입구로 그냥 막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왜 뛰어나간 걸까? 왜긴요, 와다다다다다 이거 하러 간 거죠. 가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장 읽어보면 마리아는 나가지 않고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격이 이렇지 않은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그러면 잘 표현을 안 해요. 밖으로 안 꺼내고 속으로 사귀고 울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막 가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셔가지고 오빠가 죽었고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복음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을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구절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부활이다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 뒤에 바로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무슨 뜻이죠?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지금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린다. 나는 나사로 부활시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육체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따라 나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 말씀의 뜻이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는 뭐인 겁니까? 육체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뭐죠? 영원한, 우리 존재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신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요,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것이 육체의 부활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주시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고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된다. 이게 지금 나사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길게 보고 더 정확하게 보면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을 주시는 구주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누구 얘기가 되는 거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라고.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도록 놓아두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라고 답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마리아는 집에 있어서 못 들었고 마르다가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마르다가 막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주께서 너를 찾으신다. 한국말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부활 생명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누가 없어요? 마리아가 없으니까 마리아 데리고 와라 하신 거죠. 상상력을 좀 보태면 어쩌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오면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재공연하시는 거죠. 부활 생명 믿느냐, 이걸 하시고 싶어 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마리아 성격이 그렇잖아요. 속에 있는 거를 꺼내놓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셔가지고 주님께 충성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나왔고, 모든 것은 급 마무리되었고 예수님은 떠나셨다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은요, 마르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채로 사건이 끝났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먼저 들었던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나중에 이 부활 생명 말씀을 얘기해 줬을까요? 얘기 안 해 줬을까요? 당연히 얘기해 줬을 겁니다. 왜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요, 이 귀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 메시지를요, 나중에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을 거잖아요. 주님, 제가 몰랐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오해했는데 이제야 제가 주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 떠나고 지금 안 계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베다니 마을에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 봤다, 나사로 봤다,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마리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가서 얘기하면 또 눈물이 왈칵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아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가서 주의 죽으심을 뜻하는 향유를 샀어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거죠. 주님, 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단언컨대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던 까닭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넘치도록 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 향유옥합 사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향유옥합 사건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닳고 달아가지고요, 제가 못돼가지고요, 잘 몰라가지고요,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요. 뭘로 생각했어요? 뭐긴요. 다 바치세요. 이걸로 생각한 거죠. 바쳐라, 바쳐라, 드려라. 아니, 당신은 아직도, 마리아는 다 바쳤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거밖에 안 바쳤습니까? 드리세요, 드리세요.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이번에 단기 선교 트립 갑시다. 교사로 헌신하시고 셀장으로 헌신하시고 그거밖에 안 됩니까? 많이 했는데요. 마리아는 다 바쳤다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떤 설교자가 향유옥합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한다. 근데 저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할 것 같고 나를 막 땡길 것 같다. 내 인생에서 뭔가 가져갈까? 그때 그러면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다 바친 것을 다 합치면 200년쯤 되는데 오늘 내가 30년쯤 더 바치면 나는 230년까지 살면서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바치라는 이야기로 자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던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셔요. 한 줄 요약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누구요? 예수님. 아닌데요, 목사님. 향유 옥합 깨뜨린 사람은 누구죠? 마리아인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를 거꾸로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때때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12월 25일에 하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baby Jesus. 와,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막 하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하는 원래 일 아니야? 그렇죠? 아,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땡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그거 예수가 하는 일이지 뭐.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뭘 줬다는데 아이 뭐 완전 땡큐지. 내가 월화수목금토 나가서 또 잘못도 할 거고 죄를 지을 거고 나는 사실 완전히 돌아설 생각도 별로 없고 근데 그냥 용서해 준다며 예수님 십자가에 잘 못 박혀 계세요. 제 다음 주에 와서 또 뵈야 되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니까 당신의 자리가 십자가요.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따위에 못 박히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심판주의 자리이세요. 십자가는 누구 자리죠? 내 자리입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해가 더 안 돼요. 저분이 왜 저기에 계시지? 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분이 저기에 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진 진짜 옥합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신 주님의 육신이야말로 깨어진 참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토리에서 흘려진 진짜 향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이 흘려진 참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마리아는요, 바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바쳐요? 남겨놓고 바치. 어떻게 가진 걸 다 바칩니까?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바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마리아는 오늘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 구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많이 했느냐? 신앙생활은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제가 60년을, 70년을, 40년을 주님의 교회를 봉사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1개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에 10개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10,000원을 바쳤는데 저는 1,000,000원을 바쳤어요. 저는 교사로 헌신했고 선교를 나갔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그냥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다 라는 게 보이는 것, 그게 생생하게 보여서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내 인생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시는 내 인생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유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나는 바친 인생입니까? 아니면 받은 인생입니까? 여기서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요, 제가 만약에 청중석에 앉아 있다면 저 목사님 내려올 때 딱 붙잡아가지고 하나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물어보죠? 당신은 그렇게 사는 게 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게 진짜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헌신하라고 얘기를 막 하면요,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막 끄덕거리시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신앙이 훌륭하신 성자 수준의 분이거나, 훌륭하신 하이클래스의 분이거나, 아니면 헌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거나.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그렇죠? 남보다 더 바치고 남보다 더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거 못해 먹겠다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죠? 희생한다 그러면 희생하는 사람 보고 맨날 더 하래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 보고 기도 더 하라고 그러고, 너가 용서하라 그러고, 너 그것이 진짜 삶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다가 못 하겠어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했는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저보고 물으시면 잘 못해 왔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 연단하여 주신 것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로 지금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신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신학교를 학생으로 다녔어요. 자,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대학생 청년으로 지낼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신앙은 있었는데, 신앙은 좋았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고 가진 거는 많이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 그래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약 저한테 네가 가진 게 뭐냐 인생에서 라고 묻는다면 자랑할 수 있는 거, 괜찮은 거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의 얘기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쳐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학벌인데요,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인가 봐요. 예수님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대학교 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이제 기뻐하셨지만은요, 친척분들이나 가까운 주변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깝도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굳이 너까지 그걸 해야 되냐, 그렇죠? 편하고 보장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아깝지 않느냐. 저는 아깝다고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목회자가 되라 하시면 그냥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선교를 해라 하시면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너는 전임 사역은 아니나 그러나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돕고 섬기고 또 감당하도록 해. 그럼 그거 자기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1도 아깝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막상 신학교에 가서
교역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제 안에 못된 생각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 2, 3년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가 된 거죠. 근데 그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우연치 않게도 저의 대학교 한참 선배님, 같은 대학교 한참 선배님이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그분은 안 믿다가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셔가지고 목회 사역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턴하게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요, 자, 오랜만에 어디 가셨다가 오랜만에 안 믿던 시절에 옛날 그 대학원 시절의 친구들을 잠깐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대화하신 것을 교회에 오셔서 설교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 앞에 그때 앉아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짧은 한마디, 그분은 아마 지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저에게 큰 도전을 주셨어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랜만에 안 믿던 시절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분들이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동창회도 안 나오고 어디 사는지 모르고 맨날 교회 밀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나 하고 말이죠. 성도님들 뭐 있으니까 그러면 쫓아다니는 거 뭐 그런 거나 하고 말이죠. 나오지는 않고 아직도 썩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답변을 하셨대요.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그건 나한테 영광이야. 라고 하셨대요. 제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발견한 거죠, 그때. 못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그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나는 이래봬도 괜찮은 거를 주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다. 나는 좋은 거를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너는 드린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이 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치를 제가 받았더라고요. 뿐만입니까? 주님의 존귀한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양할 수 있는 귀하디 귀한 사명을 받았더라고요. 나는 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됐을까요? 잘 안 돼요. 그죠? 받은 인생으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그 다음부터 뭐 희생하라 그러면 희생도 해야 되고, 네가 내려놔라 그러면 내려놔야 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면 저 사람은 하나밖에 안 했는데 나는 50개를 한 것 같고 말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오히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섬기겠다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이게 힘들어가지고 나는 바쳤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드렸는데 막 이러거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혼을, 진짜 삶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주님, 그러네요. 제가 받은 인생이네요. 여러분, 앞이어서 잘 안 보이실 건데 뒤로 돌아서 오시면 제가 여기가 납작하거든요. 얘야, 그게 아니야. 얘야,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제가 개인 자격으로는 자격이 없어서 권면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나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향기 나는 인생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진짜가 아니고 영혼을 살아내는 진짜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방법이 두 개인데, 이렇게 하면은 실패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자, 실패하는 방법, 반드시 잘 되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하면 실패해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죠? 내 향유를 막 모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향기, 향수를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그걸로 드리고 나누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거. 그리고 막 억지로 가져다가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는 많이 드렸는데 하다가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고만한다 하고 막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향유는요, 하늘에서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향유는 하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고 세상 모두는 다 나를 버려도 모든 것은 다 절망스러운 것 같아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하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향유를 하늘에서 이렇게 받아서 그것으로 드리고 그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지속되고 넘쳐나고 하늘의 향기가 나의 삶에서 나오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모두 함께 주님, 마리아처럼 하늘의 향유를 받아 드리고 나누는 향기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나이다. 사람의 표현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복음과 말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안에 남아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향유를 받아 그 향유로 드리고 나누는 참된 헌신의 인생, 값어치 있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김희석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는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널 사랑하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 두꺼운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필요한 게 많고 하나님께 구할 게 많지만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필요한 것이 많고 내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구할 것이 많지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끄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다시 보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친밀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하나님 전해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로, 그 사랑에 묶임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다른 데가 가진 소유와 세상의 것들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이 바치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받는 인생, 그 사랑을 받는 인생, 그 사랑을 누리는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충분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감사를 마음에 담아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물 드릴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큰 박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네요. 그죠? 우리 한번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중심이 하나님,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 변치 없는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계속돼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의 인생에 발걸음마다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그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의 사랑에 묶임받은 인생,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삶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내 맘에 있는 소망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그 중심이, 그 신경이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과 상실의 순간과 자존의 순간을 만나는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곡의 다음 세대와 아비 세대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내가 시간을 드렸다고, 물질을 드렸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고 너무나도 구할 것이 많고 결핍이 많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문제들과 질문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으로 족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그 소망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이룬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그 마음을 우리도 쏟아부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상곡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상곡의 다음 세대가 우리 또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 영합으로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상곡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사랑받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이 천국의 부요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이 세상 험한 세상 너무나도 고되고 지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한숨뿐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이 나를 강권하여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나를 주관할 수 없는 나를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라도 끓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행복한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멍때림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수요 홀몬에 있을 기도회와 전도 모임 재개 안내입니다. 3월 9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지선전도사 초청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가 3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주 나라 주 영광 우리를 통치하네 선포해 주 능력 우리를 통치하네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 주일까지이며 교육은 3월 12일 주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특별선교 헌금 안내입니다. 준비된 헌금 봉투에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고 계좌이체 시 이름, 특별선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캄보디아 박군서 선교사 선교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 로비에 1:1 교육 후원 작정 부스가 준비되어 오며 캄보디아 후원자님께는 특별 선물이 증정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